오늘 이제까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새해에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결단과 어떠한 그 신앙의 각오를 하게 하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보시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초청교회의 도약의 시대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믿음으로 신앙에 다져짐이 있을 때 나의 신앙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도약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초청교회가 이 지역에 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면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기다리는 중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 따르던 그 무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 변화를 경험을 했죠. 그 변화와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그 선포한 메시지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강팍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핵심이 또 성령을 받고 그들이 회개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기록된 것만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숫자를 보통은 남자 어른들을 세기 때문에 3천 명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한 성령을 받고 달라진, 변화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의 교회라고 부르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의 그 전통, 그 교회의 뿌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를 이루셨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특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첫 번째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정말 유사점이 많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이 가족의 공동체와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표어를 보니까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참 그 얘기 문구를 들었을 때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런 가정과 같은 진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런 모습이 들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이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서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처음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교회가 그 아름다운 신부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모델 하우스를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진짜 예쁘게 꾸며놔서 이런 집이면 내가 진짜 꼭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만 하는지를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처음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자 모델하우스와 같고, 지금 우리 초청교회 역시도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닮아가려 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분명히 또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올해의 나의 신앙의 방향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진짜 아름답고 뿌듯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구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 받아야 될 사람, 구원하실 사람을 그 교회에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은혜 중에 부흥을 경험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초청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와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울적할 때 교회만 갔다 오면 새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그냥 교회만 좋은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이 교회의 기본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의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 우리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 성취를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지만 첫 번째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에 충실했던 거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능력이 없었지만 이들이 사도로 이렇게 가르침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은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적으로 내면에 성령이 오시며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었고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한테는 고기 잡는 거나 배우지 그 사람이 배운 게 있다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나? 그 실패자한테, 그 실수투성이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배우나 하겠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떤 학교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르칠 자격을 학위를 얻은 게 아니지만 첫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기적과 표적들을 그 사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가 완전히 12명의 예수님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 사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는 놀라운 일, 표적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일 말씀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누구를 통해? 사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너무 기쁘고 고마운 존재였는데,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막 일이 벌어지고 귀신이 도망가고 정말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죠, 좀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실제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목격자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고,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걸어다니는 신약 성경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성품, 그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격담, 그 모든 것이 그 성도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가르침의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그때 들판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때 꼬맹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뭐라도 사와야 되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그 오병이어 애들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우리도 처음에 믿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눠주고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물고기가 또 생기고 떡이 빵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생기고, 내가 이것만 우리가 본 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냐,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고. 썩는 냄새가, 내 코가 무슨 코인 줄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냥 목격한 대로 얘기만 해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하나씩 벽돌이 놓이고 기초가 놓이듯이 이렇게 쌓여진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의 내용을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으로 알지만 예수가 어쩌면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이분을 나타내는 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으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세 종류의 직분만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을 그리스도라 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완전한 선지자, 우리의 다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담은 구원자, 메시아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메시지는 선명했어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똑똑히 보는 중에 그가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단단한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는 무엇에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설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교회는 다른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그때 성령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고 성령의 은혜가, 감동이 흘러넘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초대교회는 기뻐 한마음으로 자원하여 오롯이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최고의 설교는 뭐냐? 재미있는 세상 얘기하는 게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다. 많이 웃겨드리면 좋겠지만 자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맘먹으면 웃길 수 있습니다. 네, 웃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제를 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절제하고 최대한 말씀에 집중해서 그 시간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최고의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는, 제일 교회의 아름답고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말씀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는 그거예요. 제일 좋은 설교.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진짜 최고의 설교는 뭐냐? 말씀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설교가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 영업하고 고객 관리하듯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맘먹으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그게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인가? 거기에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사도의 말씀 가르침에 따라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 스스로 자원하여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교회지 다른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이게 가정의 원리하고도 비슷하니까 가정도 연관하여 생각을 하세요.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초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서로 함께 교제했죠. 2장 42절의 중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홀로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함께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홀로는 서로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함께하는 모습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 좋았다고 하지만
좋지 않았어요.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좋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를 선물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의 문화가 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공허하고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별히 서로 교제하였는데 이들이 교제하면서 한 행동이 있죠. 무엇을 하였습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게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기념한 겁니까? 예수께서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그냥 인간적인 만남의 이 사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교제는 누구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이룬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교회니까 다 천사들만 모여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독하게 안 맞는 사람이 우리는 없지만 그때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진짜 안 맞는다. 진짜 안 맞는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모나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떡을 떼며 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여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좀 불만이 있고 그런 게 있었겠죠? 모입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념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나?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지. 내 모난 부분, 내 부족한 부분, 사랑할 수 없는 자격 없는 나까지 자기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지. 거기에 감동과 감사가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크도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나에게 치유를 주고, 또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도 품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안 드는 그러한 갈등에 있는 사람 역시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용납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이해하고 통일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놀라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돌이키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거기에 동화가 되고 맛을 보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제가 뭐냐? 여기 말하는 서로 교제하고 할 때 그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는 인간적인 사귐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허락하신 사랑을 받은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을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덮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떡을 떼며 피 흘리며 그렇게 돌아가신 그 떡을,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아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화목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종과 주인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화목했던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노비가 장로님이 되고 그 주인이 집사가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진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진짜.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돼서 함께 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없는 이를 도와주고 있는 이는 그것을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이러한 정말 가족과 같은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가능하고 또 어떻게 벌어져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실제로 몸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농도가 진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나 중심적인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행전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실제적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의 모형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이 그래도 세상의 관계보단 진하고 강력하고 사랑이 있죠. 하지만 가정 안에 혈연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갈등이 가정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정 안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부모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십자가를 깨달은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이의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확인이 된 순간 아무리 자기가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사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팔지를 않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정말 서로 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 그가 있는 것을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기심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사도의 가르침 말씀 위에 세워졌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들이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나면 기쁘고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다 힘을 잃고 어렵다고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그때 더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할 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진짜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나의 바램, 그것이 하나님의 또 바램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말씀 위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 세 번째는 뭡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받았죠. 그들이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홀로 동시에 모여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그 성전이 물건 파는 장소고 변질되고 다 탐욕이 오고 가는 곳으로 변질되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인들은 곧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오해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그것이 기도에 포함은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있으면 잠잠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나와 어떻게 돼요? 이 쌍방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국면의 전환입니다. 일방적인 요청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서 그냥 이 말만 하고 갑니다 하면서 쌩 가버렸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앉아있다 가면서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일어나서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간다. 이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여는 것이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짧게 끝날 수가 없고 기도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교회는 오로지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올라 했는데 참 피곤하게 하시네. 피곤하게 하셔. 그러신 분 계세요? 예. 오늘 내일까지 나오시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고민이 사라지고 내가 답답하고 왜 이러지 이런 게 사라져요. 문제 중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가 나에게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모였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이 날마다 같이 모인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 그 공적인 모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시간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성도의 기도의 생활의 첫 번째 원리이고 그 모습이죠. 대그룹으로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함께 기도하면서 더 큰 기도의 지경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모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꺼이 자기 집을 열었다는 거고, 열었을 때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모였다면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그렇죠. 집이. 정말 다 아셨어요. 뭐냐? 그 집을 오픈한 사람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열었던 거예요. 기꺼이 열어서 함께하여 우리 집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함께 친밀한 기도였고 그곳에 모여 기도할 때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괜히 구역을 만들어서 왜 남녀 전도에 또 우리 그냥 조용히 왔다 가려고 하는데 40대라고 사랑방 만든다고 막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교회의 살아있는 교회의 영적인 기쁨과 맛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함께 친밀함 안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긴밀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다면 나도 우리 집을 오픈해서 구역 모임도 갖고 남녀 전도회도 모임도 갖고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내가 이번 올해부터는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그 집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절대 우리 집은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순서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고 누가 다 안 치워도 됩니다. 예, 다 그냥 방 안에 대충 넣고 다 똑같이 길을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예, 오히려 그것을 편하게 하셔야 진짜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내 집에서 한번 열어서 기도해봐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모델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항상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하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세상에는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내어주는 공동체,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받을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모이기 힘썼고 모여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 기도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체험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을 때.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자기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모이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희한한 유형의 공동체가 생겨난 겁니다. 성령으로. 그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미스테리였어요. 왜 그러느냐? 스스로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핍박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죽상이고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 스스로 어려움을 택했는데 누구보다도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거죠. 고난 중에 낙심하고 넘어지려 하는 게 당연한데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반대로 나누고 더 드리고 더 베풀고 더 섬기는 희한한 일을 하는 거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있고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함이 그들에게 있고 만족이 있고 그 핍박과 어려움 중에 단단히 하나가 되어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신기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감이 들고 이상하다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겪게 되면서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환심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나도 저들의 공동체에 한번 가볼까 하는 일이 분명히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돈 때문에 쾌락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모든 술수와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저들은 그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손해보는데도 더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강직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너무 고결하게 보였던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정타 뭐냐?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게 아닙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기하고 어울려 다니더니 저 사람들의 일원이 되더니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야.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그냥 말겠지. 그게 아니야.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에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자신도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 이렇게 교회가 섰을 때 로마의 그 황제 숭배와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가장 강력한 박해를 시작한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폭군 황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AD로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한 20년, 10년 남짓, AD 50년경부터 강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하느냐? 약 250년간이 지속돼요. 1, 2년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200년 이상을 핍박을 당했는데, 어떠한 종류의 핍박을 당했느냐? 재산이 몰수되고, 심지어는 이들이 강력한 그 핍박 속에 고문을 당하고, 고문이 모자라서 그도 알죠?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문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황제 숭배와 대적이 되는 거예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신앙에서. 그런데 그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가 주가 아니고, 진짜 주님, 진짜 신 중에 유일한 신 여호와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고기 모양의 요 그림을 많이 보신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의 그 앞자리 이니셜을 딴 거예요. 저기 보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다. 그가 구세주다. 이것을 앞글자만 따면은 저기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익투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사인으로 이 물고기 사인을 하면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은밀히 믿음을 지켜가고 서로 북돋아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핍박이 그렇게 강력해지니까 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파고 그 땅 속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실제로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길이 땅굴처럼 흩어져 있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들이 모인 예배 처소도 있고 살았던 집도 있고,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모였던 그런 모임의 광장도 있고 이 땅 속에 있어요. 실제로 저기를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례도 있어서 저기는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미로와 같은 땅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쫓아오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기간 동안 200년 이상. 그러니까 저기에서 어떤 아이는 태어나고 저기에 무덤이 되어 묻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실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이 교회의 후예가 누구냐? 그들은 우리와 무슨 관계냐? 그들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후배들이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200년 이상의 핍박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교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믿고 그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제를 하고 그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공동체의 힘이 그 핍박을 견디게 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해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 직장, 학교에서 치는 그런 불신자들의 압박들,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진리를 붙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느냐? 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로마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로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한때는 그들과 싸움을 대적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의 귀족들, 왕족들을 다 이긴 다음에 데려와 가지고 뭐로 삼았느냐? 고상한 노예들로 삼았어요. 그 노예들이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그 대제국의 어두운 면이 있죠. 그 노예들을 성적 착취, 기타 등등 정말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른 쾌락의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복이 그들을 진짜 탐욕의 길로, 타락의 길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귀족 가문에서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처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귀족, 같은 레벨끼리 여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요즘에 막 엄청난 타락이 막 오히려 고위층에 많이 있는 것처럼 그 고위층 자녀들이 특히 더 변질되고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면 내 자식은 그렇다 칠더라도 괜찮은 신부감을 데려와야 될 게 아닙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기 가면 자기들끼리 굴파고 모여 사는 그 희한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죠.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순결하고 거룩하고 몸도 마음도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끗하고 그들을 공식적으로는 핍박하지만 그들도 죄가 없다는 것, 그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 중에서 처녀를 데려와서 실제로 결혼을 시키는 일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들도 죽지 못해 딸려와서 잡혀와서 어떻게? 며느리가 됐겠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상이 되죠? 시간이 가면 힘없는 며느리가 점점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이의 교육을 누가 담당을 합니까? 아빠보다는 엄마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놓고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잠재적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상당수의 귀족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이 언제까지 대규모가 일어나? 303년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황제 때까지 강력한 핍박이 있었어요. 303년. 그런데 기독교 공인이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313년. 10년 만에 핍박에서 공인이 10년 만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200년 이상 있던 핍박이 10년 만에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306년에 황제가 됩니다. 306년에 황제가 된 다음에 7년 만에 공인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의 어머니였던 역사에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한 번에 땅속에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얻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장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그 핍박 중에 생겨났다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 그대로 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오롯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실한 공동체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세상도 우리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죽거나 살거나 믿음으로 살면 어느 날 우리 그 사도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지만 그 달리 생각하면 교회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싸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 안에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 거룩한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그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이 되죠. 작년에 몇 명이 등록한 줄 아세요? 봤더니 공식적으로는 99명, 비공식적으로는 100명. 왜냐면 마지막에 애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2살 100명. 근데 희한해요. 제가 여기 딱 부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신자 100명만 모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100명만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99명, 비공식적으로 응답 100명. 사실 청년들을 합치면 100명 훨 넘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오신 분들을 가만히 만나보고 제가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들. 젊으신 분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이 절반. 우리가 말하는 40대까지가 절반이에요. 100명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들이 교회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서 왔어요. 찾아서. 수소문해서. 검색해서 영상 보고 그냥 와서도 바로 등록하지 않고 그 교회가 맞는지 내가 찾던 교회가 맞는지 찾아보고 확신이 들 때 이분들이 등록을 한 거예요. 뭐냐? 우리가 전도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교회다운 교회를 보지 못했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목사님다운 목사님 어디 있나? 교회다운 교회 어디 있나?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화목한 교회 어디 있나? 진짜 말씀 믿는 교회가 어디 있나? 내 영혼을 맡겨도 될 만한 교회 어디 있나? 우리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맡길 만한 교회 어디 있나?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쁨 중에 기쁨,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교회 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소개할 수 있는데 내 교회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를 차마 데려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려요.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설명해주고 우리 교회 와봐라 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한동안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만나게 하신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교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보여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을 머릿속에 담고 내가 그런 교회, 내가 그런 성도 되려고 결단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을 늘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앞으로도 되고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